합장하실까요? 한마디씩 따라하겠습니다. 이 없으며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백천만급 만나보기 어렵네. 제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녀 열애의 진실한 뜻 알고자 합니다.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경하옵는 우리 동명불원 불교학당에 오신 불자님 여러분, 즐거운 오후이고 함께 문수보살 정행품을 같이 학습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드디어 봄이 다 성큼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옷차림은 겨울에 가까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제 그 방 뒤뜰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강원도에서부터 얻고 온 화분이 하나 있는데 그 화분에는 영춘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영춘화를 어떤 분이 저한테 잘 키우라고 줬는데 강원도 땅은 워낙 춥다 보니까 겨울에는 뭐 영하 15도, 영하 20도 이렇게 막 훌쩍 내려가니까 그것을 밖에다 놔두기도 그렇고, 그렇다가 또 마루에다가 놔두기도 그렇고, 방 안에다 놔두기도 그렇고, 어정어정하게 놔두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얘가 얼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아이고 그러면 또 방에다 놔두지. 그러니까 또 방안도가 뜨거우니까 얘가 또 봄인 줄 따뜻한 줄 알고 또 막 이렇게 그 잎이 이렇게 나왔다가 잠깐 밖에 놔두는 사이에 또 어느새 또 금방 추워져 가지고 또 그것이 다 얼고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보면 다음에 또 잎이 이렇게 조금 나요. 그러기를 이제 이렇게 몇 회를 반복을 했는데, 그것을 그 이사 올 때에 무거운 짐을 그 화분을 하나 크다랗게 하나 싣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놔뒀더니 얘가 싹이 나고 꽃이, 영춘화 꽃이 개나리꽃처럼 그렇게 노랗게 핍니다. 마치 또 그래가지고 봄을 맞이하는 꽃이다. 그래가지고 영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제부터 이제 꽃이 몇 송이가 노랗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아하, 영춘화 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꽃이 이렇게 핀 것을 보고 무척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덩달아서 바로 그 옆에 벚꽃이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이게가 잘라져 있는데 그 주변으로 가지가 났는데 조금만 따뜻하면은 꽃망울 터질 것 같은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따뜻하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 학당을 맡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도 우리 불자님들과 제가 공부하게 된 하나의 학습에 대한 인연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맺어지는 것이지, 와 인연이 다가와지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인연들이 이렇게 함께 했을 때만이 드디어 그러한 어떠한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자 개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내지 않았다 한다면은 오늘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서로 같이 공동으로 학습하는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 불자님들의 자기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하나의 시간을 비워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내가 이렇게 조금 접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소중한 마음을 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소중한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강원도에서 있다가 오늘 이렇게 제가 이 부산에 동명불원에 와 있을 줄은 올 2023년 1월 1일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연이 돼서 지금 동명불원에 이렇게 와가지고 불자님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올라갈 때는 내가 다시는 이쪽 남쪽 땅으로는 내려오지 않으리라. 내가 짐을 정말 많이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짐을 정말 많이 싸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서울로, 통도사로, 파계사로, 애국으로, 또 강원도로 이렇게 등등해 많이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지금 짐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짐은 적은 거라요. 예전에는 이사를 다니면은 한 2.5톤짜리 트럭 하나 가지고 다녔는데, 왜냐하면은 책만 한 150박스 정도 되고 그 책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까요? 책꽂이가 있어야죠. 그럼 책꽂이도 가지고 다녀야 되죠. 기타 등등의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책들을 다 버렸다기보다는 그 책을 한 곳에 기증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죠. 통도사 공부하는 그 스님네들의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그때 한 10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없는 그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또 다른 스님도 그러면 내 책도 해라. 두 스님의 책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미니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을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나는 이제 책을 이제 전자책으로만 공부를 이렇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또 전자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이 또 자꾸 또 안 좋아져요. 어쩔 때는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짐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면서 강원도로 이렇게 가면서 다시는 이제 내가 그냥 이곳에서 집을 짓고 내가 그냥 조용하게 책이나 보고 또 번역이나 좀 이렇게 하면서 지내리라. 이제 한 공덕주 보살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신다 하길래 땅을 하나 이렇게 사서 농사도 지어가면서 그 땅에다가 말이죠. 조금 있다가 이제 봄 되면 농사도 또 지으러 가야 됩니다. 강원도 땅으로. 하여튼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람이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인연들이 성숙되지 않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 고향이, 출가의 고향이 통도사인데,
향수병이 나는 거라 자꾸 이제 통도사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향수병이 나는 거라요. 주변에서도 자꾸 이제 아이고 스님 뭐해 강원도 땅에서 뭐해 밑으로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지. 자꾸 그러다 보니 기가 솔깃하다 보니까 그래 그것은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이렇게 내려올까 하다 보니까 마침 또 우리 원장 스님이신 그 원순 스님께서 동명불원에 잠깐 좀 내려와 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이 이게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조금 이게 마음에 이게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뭐 그러죠 뭐. 뭐 그러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죠. 왜냐면 원장 스님하고는 아주 오랜 세월 그 20여 년 넘게 이렇게 함께 알고 이렇게 지내왔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문수보살 정형품이라는 하은경에 나와 있는 문수보살 정형품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학습하게 된 이러한 것들도 커다란 소중한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들이 함께 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학습 인연에 대해서 불자님들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지혜의 선물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문수보살 정형품을. 왜냐하면은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냥 문수보살 정형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딱딱한 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상시에 늘 언제나 가장 즐거운 것이 뭔가? 선물이죠. 부처님께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친근하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선물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의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2011년도에 11년도에 했나 12년도에 이 책을 발간을 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책을 번역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정말 커다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요동을 쳤죠. 또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 오대산 그 상원사에서 문수의 성지인 그 오대산 상원사에서 보름마다 삼보일배를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원도에 올라간 목적은 강원도 땅에서 조용한 곳에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폐간을 무문간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올라갔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만 번역을 해가지고 통도사로 내려와서 통도사 백운함에 올라가가지고 백운함에 이제 저희 이제 은사 스님이 그곳에 머물고 계셔요. 그래서 은사 스님한테 방 하나 주십시오. 가지고 후미진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발간하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이 책을 발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나지도 않고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약 그 당시에 3,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3,000부를 인쇄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출판사에 3,000부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드리고 또 출판사에서 또 500부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점에 배부했던 아마 3,500부 정도의 이 책이 연세가 됐었는데 여기저기 인연 닿는 곳에 이렇게 책을 배포를 해드리 공부하는 곳에 배포들은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도사에서 통도사 불교다에서 강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뭘로 할까 하니까 옆에 계신 다른 스님 예전에 책 번역해놨던 책 있잖아요. 문수보살 정행품 마음의 지혜의 선물. 그걸로 하면 되지.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17년도일 것입니다. 그때에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강의를 다 끝내지를 못하고 앞부분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러한 책을 하면서 이 안에 이렇게 책에 보면은 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인데요. 그림인데 정말 유명하신 분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르활동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95세, 7에 돌아가셨나요? 김흥수 화백님이라고, 우리나라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각 일간지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70대에 노화가가 20대 후반에 자기의 제자와 결혼을 한,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에 어디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한 20, 30대 때, 그때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분들과 같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살님이 그 보살님이 아마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두 분 다.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내 인생을 그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자기의 스승이신 노 교수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평생 옆에서 시봉하고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58에 9에 남소암이라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곳에서 한 달 정도 그 갤러리에서, 그 갤러리 겸 집이 있거든요. 서울 평창동에. 거기 가가지고 병 간호를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이제 스승님의, 자기 남편이자 스승님이 그 그림을 사파에 넣었으면 좋겠다. 여기다 이 책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런 그림에 대한 지적 소유권 그런 것도 받지 아니하고 흔쾌히 이렇게 해서 주시면서 내가 몸이 안 아프면은 직접 디자인을 거기도 이제 그분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평생 자기 그에 대한 그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디자인을 하고 해오셨던 분이라 했으면은 조련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안말기라 그래가지고 못 해줘서 그 미안하다고 대신 이제 그 그림만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하여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그분의 그림은 무슨 그림이 유명하냐면은 나체의 그림입니다. 갤러리에 가면은 정말 막 그 나체 그림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화와 구상화를 같이 이렇게 합쳐서 그 하모니즘 기법을 세계에서 최초로 그러한 그 기법을 도입한 김응수 화백님인데 그 전에 이제 그분이 어디죠? 원래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에서 19살, 20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굉장히 20대부터 10대 후반 20대부터 아주 이름난 화가였습니다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이 야, 네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아주 유명하다는데 인민 화가가 되라 라고 이제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오니까 이분이 갑자기 바보 흉내를 낸 거라요. 바보 흉내를 낸. 와서 잡으러 왔는데 데리러 왔는데 바보 같거들라. 그 잠시 갔어요. 다음에 오지. 그 사이에 이런 그 스케치북 몇 개 들고 남하를 했습니다. 금강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금강산 유점사라든지 그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내려오면서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내려오신 거라요. 내려오셔가지고 한국에 이제 이렇게 살면서 그 스케치북을 끄집어냈던 것을 가지고 그랬던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제 그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 앞에 딱 서 있으면은요 그냥 숨이 멎을 정도로 압도되는 그러한 훌륭한 작품들인데 아무튼 그러한 작품을 이 문수보살 정행품 지혜의 선물에 이렇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또한 제가 이 안에 김응수 화백과의 만남에 대한 글을 제가 잠시 그 소개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책을 정형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제가 역자의 서문에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자의 서문을 이렇게 보면은 9페이지네요. 9페이지를 한번 다 이렇게 보시죠. 보면은 여행의 동반자 문수 보현이시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통도사 유론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나의 부족함을 좀 느끼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공부하는 기간을 내가 좀 여행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내 여행 그렇게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의지해서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의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서문을 전체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서문에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형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품은 하은경안의 한 품이다 라고, 바로 하은경은 총 39품으로 되어 있는데 39품 중에 바로 한 품이죠. 아주 대표적인 한 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문수보살 정형품이라든지 또 보현보살 형원품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정행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바로 청정을 얘기한다. 청정을 얘기하고, 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말한다. 즉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가 바로 정행이다. 청정한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청정하게 닦는 것이 정행을 닦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이다. 수행이 무엇인가? 바로 청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이 나 지금 수행하고 있어. 열심히 내가 자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어. 내가 지금 참회 정진을 하루에 3000배, 10,000배를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어. 10,000배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무엇인가? 바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무엇인가? 청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말이죠. 우리가 명상을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 청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청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청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만이 비로소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정형품은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문수보살이 답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생활 중 삼업의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그리고 생각의 행위에서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세 가지 행위로서 10가지 악업을 짓기도 하고 또는 선업을 쌓기도 한다. 악업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며, 또 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몸이 죽으면은 악도에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자기를 천하게 하기도 하고 귀하게 만들기도 하며, 혹은 자기를 향상시키기도 하고 타락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바로 이 삼업의 그 원인으로 삼는다. 그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업은 행복과 불행의 근본 터전이 되며,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해탈과 성불의 근본 터전이 된다. 즉 삼업은 성불과 윤회 또는 기쁨과 고통을 만드는 그러한 터전이 된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불교는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무척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는요. 그러나 불교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말이죠. 우리는 삼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삼업은 누가 행하고? 내가 행하거든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입을 가지고 있고,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 의지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삼업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육군을 얘기를 하고, 안이비설신이를 얘기를 하고, 색성약 미촉법을 얘기를 하고, 어렵디 어려움, 오운을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경계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내 몸에 있어요. 눈, 귀, 코, 혀, 입이, 혀, 뜻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일체 외부 밖에 드러난 그러한 것들이, 소리나, 내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나, 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나,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누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또 나는 늘 언제나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법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자리에 있다. 내가 생활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나에게 즐거움이, 행복이 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몸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내 신업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 구업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 의업을, 내 의지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청정한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행복과,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신구이 삼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업에 대해서 이거 잠깐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리 불자님과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것들의 방향키는 지혜의 핸들에 달려있다. 때문에 본품에서 지혜의 상징인 지수와 문수 양대 보살께서 특별히 신구의 삼업을 끄집어내어 토론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지혜란 우리 일상생활의 삼업 속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정행임을 알 수 있다. 청정한 행임을 알 수 있다. 지혜의 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동명불원에 오실 때 여러 가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가운전을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지만서도 또 다른 그 교통을 통해서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핸들을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명불원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핸들의 방향을 계속
동명불원의 방향으로 돌렸어요. 이 핸들의 방향을 돌리고 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입니다요. 그래서 내가 신구의 삼업을 악업을 향할 것인가? 선업을 향할 것인가? 그러한 주체가 누구인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지혜의 핸들을 돌리신 분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고, 지혜의 핸들을 돌리지 아니하고 업의 핸들, 무명의 핸들을 돌리신 분들은 매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번뇌 속에서, 아니면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장애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기준점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하나 지수보살과 문수보살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온이라는 것이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색수상행식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내 몸 안에 있죠. 이 색수상행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에고가 존재합니다. 내 자아가 존재합니다. 색수상행식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존재하죠. 마음은 그냥 이유 없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지금 제 앞에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 앞에 지금 글씨가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이 글씨 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나의 마음이라요. 내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것이 드러난 게 아니죠. 내가 입력을,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했어요. 이것을 안에서 CPU라든지 기타 등등의 넷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에 의해 가지고 하드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한 것을 다시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조작을 시켜 가지고 다시 띄어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화면에 글씨가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떴어요. 만약에 입력의 과정이 없었다 한다면은 이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나요? 이 노트북에, 컴퓨터에 화면이 떠 있을 수가 있나요? 작동을 했기 때문에 과정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한 작동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작동의 과정을 바로 색수상행식이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앞에 우리 회장님이 계셔요. 회장님 보는 순간, 회장님이라는 거 내가 알아차렸어요. 찰나지간이에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이예요. 내가 그 눈 깜짝할 사이를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빠름의 속도로 컴퓨터 연산이 요즘 뭐 AI니 뭐니 몇 조의 연산 작용의 생각의 작용이라요. 계산의 작용을 거쳐가지고 어떠한 답안을 도출을 해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보다도 더 빠릅니다. 더 빠릅니다. 우리 예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시간에 900 생렬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찰나가 일탄지 손을 한번 하는 순간에 이 찰나가 여러 찰나입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입니다. 빠른 시간에 900번의 생각이 연산작용이 일어납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 내 마음속에서 900번의 생각이. 부처님 다른 경전 속에는 계산을 해보면 어느 날 수학 계산을 해본다 한다면 약 10조 몇 번의 생각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눈이 앞에 우리 회장님을 딱 봅니다.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내 그 느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싫어하는 것인가, 기타 등등의 느낌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느낌의 작용을 내가 알 수 없는 느낌의 작용입니다. 그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이거 회장님이네. 나하고 아주 친하지. 그러면은 그런 친하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상원이죠. 수원에서 상원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회장님이셔. 그러면 이분은 어떠한 분이야? 내 마음속에서 의지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의지 활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은 회장님이지. 나하고 아시는 분이야. 그러한 답안이 도출됩니다. 이것은 좋은 관계일 때에는 좋게 나타나죠. 그러나 내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수백 조의 찰나 시간에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저 보기 싫은. 얼른 고개 돌려야지. 뭐 해야 되지? 이러한 업의 행위가, 내 생각의 이 오온의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가? 내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내 의지 활동하고 내 의식으로 이분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분은 이런 분이지 저런 분이지 이렇게 하냐고 내 무의식 속에서 그러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신체적 행위를 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언어적 행위를 하게 만들고 이것은 나를 의업에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모두 다 누구 위주로? 나의 위주로. 나의 에고의 위주로. 나의 자아의 위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작동을 한다. 정행으로 작동을 한다. 나는 늘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긍정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애곡돼서
청정하지 못하게 작동을 한다. 그럼 나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시기가 그런 부정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바르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간자재 보살이 일체의 모든 경계를 마주했을 때 아하, 색은 공한 것이야. 그 공을 관찰해내는 힘을 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한 존재임을. 저는 혼자 폐간을 할 때, 공을 공부를 할 때, 부처님의 반야 쪽의 경제는 아니면 모든 경제는 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공하시다고 하는데 왜 내 눈에는 공하지 않는 거야? 응?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하지 않죠. 반드시 다 장애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볼펜을 제 손에 들었습니다. 볼펜을 손에 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볼펜에 힘이 있고 또 이 플라스틱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여러 가지 인연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볼펜이다. 이런 인연에 의해서 이러한 인연들이 모두 다 가상으로 모아져서 우리 눈앞에 현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으로 모여진 것 때문에 공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금 얘기하는 내 색성향 미적법을 가지고 내 안입의 설신리를 가지고 이 색성향 미적법으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에 해가지고 그 색수상 형식의 작용에 의해서 내 의식 속에서 반드시 실물이 존재해요. 실물이 존재하는데 왜 부처님은 공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 혼자 방 안에서 말이죠. 좋습니다. 나는 지금 그 공을 증득하지 못했지만서도 당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스승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렇게 공부의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힘을 지혜이다. 집착하는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현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공의 존재를 이것을 제가 한번 터득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의 지금 현재 내 생활 삶 속에서 내가 악업을 짓느냐, 선업을 짓느냐,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끄느냐, 아니면은 고통과 번민과 번뇌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느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인가? 바로 지혜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